자, 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고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이 됩니다. 대림절 기간으로 마지막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은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았으니 택함을 입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입었다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은 참으로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택함 받은 증거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여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받는 자가 적고 많고의 숫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적은지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생각하며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 중에 아무리 원하고 구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많지 않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런 엄중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택함을 입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간절히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요 분명하게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세요.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정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죄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벌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무감각해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 이게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로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작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은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번 대림절 기간 이 시간을 지내면서 매 주일과 주중에 과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예배를 통해 지난 3주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으며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심하고 또 승리의 확신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는 존재, 이러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 모실 그 준비를 잘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승리의 확신을 놓치지 않고 바른 가치관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며 삶을 살아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소에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아야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엔 관심이 없는지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이 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겸손이요. 둘째가 회개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지금 두루마기가 깨끗하다는 겁니까? 더럽다는 얘기입니까?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두루마기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기가 더러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최후에 이긴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언제라도 죄의
오염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경중이 없고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을 보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겸손과 회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평소의 모습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 두루마기를 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신하려면,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옷 잘 차려입으셨는데요. 여러분, 겉옷과 속옷 갈아입으시죠? 자주 갈아입으세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겉옷과 속옷 갈아입습니다. 물론 안 갈아입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벗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벗어놓은 옷은 빨아야 되는데 혹시 집에서 빨래 누가 담당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던 옷은 내가 빨지 않아도 누군가 빨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련된 자기 두루마기는 누군가 대신 빨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집에서 빨래거리를 내놓거나 또 빨래를 할 때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늘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내 삶이 죄로 더러워진 하루는 아니었는지 눈에 보이는 빨래와 함께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 자, 자기 두루마기는 빨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뭐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모습인지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 관심이 없다면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낭패를 마지막에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두루마기 빠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환상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천사에게 넙죽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천사가 사도 요한을 급하게 말리면서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 사도 요한에게 경고하며 명령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다가 경고받는 행동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그때도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넙죽 엎드려 경배하려다가 오늘 본문과 같이 천사에게 경고를 듣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또 참 교회에서 쓰면 안 되면 이 짓을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렇게 2번이나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이번 주에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해놓고서 당장 내일부터 실제 삶에서는 돈을, 환경을, 힘이 있는 사람을, 더 나아가 내 소견이나 감정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돈의 노예로, 환경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내 지식과 감정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요? 옷 벗고 빨래 내놓을 때. 최소한. 그럼 매일매일 옷 갈아입어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옷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길 것을 다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삶에서 실제 적용하며 살아내기를 회피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제 삶에서 마땅히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마땅히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믿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며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의 소유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으로만 여기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다 이러는데 뭐 나만 이런 말씀 지킬 필요 있겠어? 이럽니다. 회개 안 합니다. 적용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의 소유자들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과는 다르게 더 빨리 널리 퍼지지만 불의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은 여전히 불의함과 더러운 삶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이 하나님의 널리 퍼지는 말씀을 들으며 더욱 의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언제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욱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거창하게 한국교회, 한국의 성도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점점 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변화되고 있는지 아닌지, 과연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들어도 결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인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단 한 줄의 성경 말씀을 읽어도, 단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떠한지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점술가,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하고 지어내는 자들, 그런 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지 하는데 앞에 등장하는 용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개들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개들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약적으로는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는요,
이제 이 개라는 표현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개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대표적인 개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온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르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실제 유대인의 삶의 정황을 놓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 신랑이 온다며 하면 빨리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이 뭐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게 허리띠에 띠를 띠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등불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합니다. 여러분, 등불, 하나님의 말씀 들고 있다고, 등불 들고 있다고 이게 불이 되느냐? 아닙니다. 불은 켜져 있어야 합니다. 등불만 들고 있다고 이게 불입니까?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더디고 힘들고 때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가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진 자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더뎌지는 겁니다. 힘듭니다. 때로는요,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낙심하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 가짜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이론, 지식.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생각하고 삶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내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신을 살피고, 만일 그렇지 못한 마음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 17절 말씀에 하면 오십시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두 종류의 부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성령과 신부, 또 하나는
이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는 말을 들은 사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부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부는요, 영원히 성령과 함께함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존재,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존재들이 거하게 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되는 존재, 이 존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말을 듣는 사람, 이 성령과 신부가 이야기한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바로 오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구원으로의 초대하는 성령의 초대를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구원으로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함께 구원을 받기를, 함께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그 상대방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망가져라 이런 마음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과 선함, 그리고 축복과 인내와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과 선함, 축복과 인내와 용서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제 초대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11월 첫 주에 매달 첫 주는 청년부들과 함께 설교하고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첫 주 청년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데 너가 다니는 태전 아름다운 교회는 어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그리고 사지선달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지, 자, 친한 친구가 이제 나도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네가 다니는 태전 아름다운 교회 어때? 1번 너무 좋아. 2번 한번 가볼래? 3번 글쎄. 4번 별로야. 다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너무 좋은 교회다, 정말 다녀볼 만하다 라고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바라기는 삶의 자리에서 죄로 얼룩진 삶의 두루마기를 빨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상을 오늘부터 인생의 마지막 자리까지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연말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